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한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후손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그러한 노아이지만 그 노아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홍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또다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가득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비가 내릴 때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더더욱 두려울 것입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실 때마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아무리 와도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적어도 이 홍수 전보다는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수 전이나 또한 홍수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긍휼이 여기신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수고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과 또한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이렇게 열매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한 비가 내리고 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이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쉬었는데 들이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또한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마치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높은 곳에는 이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이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흔히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납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 그 언약은 이 구원의 약속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지만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지만 무지개 이 언약이 우리를 이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개 언약이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은 사랑의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무지개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내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한 해본 적도 없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16절 상반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또 14절에서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 성경에서 구름은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햇빛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구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할 정도의 먹구름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무지개가 아닙니다. 세상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무지개는 이런 종류의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런 희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위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속히 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 분명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무지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무지개는 절대적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무지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소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또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무지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구름을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십니까? 마치 저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몰아내겠다라고 이 부채질을 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백 대, 수천 대의 대형 선풍기를 돌려댄다라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참으로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꺾일 때까지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부름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이 구름과 무지개는 항상 함께합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입니다. 언제나 이 구름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름을 보면서 구름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저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알죠, 이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름이 오래면 오래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으면 우리는 더욱 흔들리고 더욱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이 고난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저 구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저 구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름이 그리워져 있습니까? 그것 아주 캄캄한 그런 먹구름입니까? 먹구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저 구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무지개는 더욱 환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것이 먹구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또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지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아주 곧장 즉시 이 구름이 사라지고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안에는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반드시 저 구름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름은 고난과 혼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하려고 내가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고난과 구름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